이 사람들이 진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말씀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딱 그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종료주의라고 오늘 한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아주 신기한 그 모습은 5일, 6일 후에 정확하게 하면 4일 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라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 가끔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을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즈니스만입니까?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의사라는 부분 약간 맞기는 맞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대부분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사회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마음에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갑니다. 자, 그러나 그 찬송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 안 하게 되면 돌들이 찬양하게 된다라는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분은 오래간만에 그 찬송만 들었다 해서 좋아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이 찬양 많이 했다 하면서 그냥 크게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라는 사람이 열심히 고스펠을 부르는 거나 찬양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찬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잘 놀면서도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찬양하셨습니까? 인터넷 뉴스 보고 TV 보고 걱정만 하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걱정해가지고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찬양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은 나귀를 다시는 주의했습니다. 왜 작은 나귀를 다셔야 된다면 수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애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라고 썼습니다.
나귀의 작은 꼬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100%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올 때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을 하기를 주가 쑤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가서 발견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발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진짜로 주인들, 임자들이죠. 33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불 때 그 임자들, 많은 임자가 있다고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답하되 주께서 쑤시겠다. 이 한마디로 계약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나 TV나 파소콘 봐가지고 제가 가지고 집사님 주가 쑤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끝납니까? 야, 목사님 무슨 말이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필요한 거 있더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손 놓가지고 주가 쑤시겠다고 기도할 겁니다. 이제 정우씨 옆에 만션에 손 넣어가지고 주가 쑤시겠다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있으면 하죠. 2년 동안. 이거 인터넷도 방송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주가 쑤시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쑤시겠다 하면 바로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 예수의 사역 후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시라고 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빼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신학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 때 자기 옷을, 겉옷을 뺐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니까 가실 때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들의 뭐냐면 사람들과 제자들이에요. 겉옷을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코트 같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밤에 잘 때 그거를 후동 이불처럼 죄송합니다. 이불처럼 쓰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거를 그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펴서 예수님을 지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과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더 드리세요. 그러면 편하게 되고 승리되고 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손녀 우리 안에 계시는 손녀님까지 초자내가지고 우리가 내가 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내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튀어나온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충분하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써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예배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약해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를 기도하는 거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편안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그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찬양 드려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니까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나 하더라. 사람들이 확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멈춰라라는 하지 마라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다면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찬양 받아주시는 거예요. 깊이 한 예수님의 사면을 모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양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 사람의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런 거를 기뻐하면 괜찮을까? 그렇게 자신감 없을 때도 그냥 찬양하세요. 예수님 기뻐하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할 때 교회 안 하는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니까 그러는데, 중고등부의 아이들이니까 그러는데, 그 교회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찬양팀을 시켰어요,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그러면서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세상 노래보다 찬양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재미가 있냐?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래가지고 교회 매일 오게 되고, 어떤 데는 그냥 음악만 하고 가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의 은혜를 분손하게 받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 모임이 더 많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돌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 돌들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내일, 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표남이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찬양입니다. 아직도 목사님 왜 찬양이 나와요? 저 설명 잘 했으니까 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하면서 변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행동과 확신 없으면 그 필요 없다고 말씀에 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한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은 주홍하는 이스라엘의 열매니라. 항상 찬양하자라는 말씀을 순전해서 제대로 찬양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찬양 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